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의 영적인 법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 플러스 시인은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셔서 바로 의와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위치의 변화가 구원이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 어떤 면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이 존재의 변화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하는 신분의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귀속의 변화, 운명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은 하사품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구원의 과정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수여할, 하사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선물 자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첫째는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시키셔.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바로 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할 때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셔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어떤 면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은 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육신의 몸에서 영의 사람으로, 죄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사탄에게 속해 있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더불어, 즉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왜?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저절로 그토록 내팽겨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적인 베이비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느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똑같아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 뭡니까? 바로 가르치신다. 모든 일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화 또는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에도 세 종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두 번째 단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이게 어떤 때는 갑자기 어디 가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한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도 나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감화 감동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헌신해야 돼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각나심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귀찮으니까 어떤 면에서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끊어져요. 왜?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생각나게 해도 저건 뭐예요? 이건 아무리 뭐의 기일기라고 그러죠? 무슨 소기의 정밀기? 경밀기? 아무리 얘기해봐도 반응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중단되고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지만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역사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러나 거역하고 내가 불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끊어져요. 그런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기쁨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도 희미해져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까지도 사라집니다. 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신 성령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성령님께서 성취시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사건은 바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나니까 이미 그들이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은 땅 속에 묻혀져 있던 그의 육신이, 시신이 살아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어져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위한 과정이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던 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이게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성취시키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은혜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 환경과 조건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이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서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학대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그들이 유랑하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40년을 바로 그들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격을 갖추는 하나의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집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객이 되어서 그들 섬기는데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근성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삶 속에는 노예의 근성이 찌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런 근성이라든지 그런 성품이라든지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앙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찌됐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과정에 첫 번째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고 있다,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 받았어요. 그때 주어지는 구원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은 앞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칭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현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밖에 이제 그 기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뭡니까? 순종은 내 의지로, 복종은 의지는 싫어하지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성화고 이루어야 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연수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대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만큼 변해져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몸에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속에 그것이 하나의 성품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죄 안 짓고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이 성화를 이루도록 아픔 속에서 성화를 이루고 고통 속에서 성화를 이루고 절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자꾸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세우시고 신앙과 삶의 표대로 정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바로 영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들린 말이죠. 그때부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부활할 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게 된다.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큼 우리의 신령한 몸의 광채가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도 다르고 별의 광채도 다르고 별과 별의 광채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큼 영광의 광채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광채, 그 영광, 그 기쁨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포기하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그날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과 영광과 그 영화를 바라보면 그건 이게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멸망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뭡니까?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위치가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고 뭡니까? 신분이 달라지고 앞으로 갈 귀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아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의인이 됐다,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선 것 같으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떤 경우는 글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궁금함을 갖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무엇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신 것이 믿어지고 계신 것이 느껴지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즉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때는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증거는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 가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금 멸망에서 이 하나님으로 의와 생명으로 영광으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 옮겨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뺏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런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성령이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역사에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첫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회개시키고 또 우리를 예수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시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갖게 하셔요. 이것이 성령께서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능력과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즉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육의 사람의 본능이 있듯이 영의 사람도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본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본능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인 본능입니다. 거듭난 영혼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게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했든지 큰 거짓말이든지 작은 거짓말이든지, 큰 거짓말은 뭡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그냥 거짓말 조그만 거, 그저 대수롭지 않은 거 뭐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 두근두근거려요. 가슴이.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우리 영적 본능이 그것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거짓말했다 용서하라. 그렇게 사과하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영적인 본능이고 이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그러한 영적 본능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고 있는지, 즉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짓던 죄 여전히 지금까지 짓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든지 여러분 속에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는, 죄를 짓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끊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역사도 되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우리 영적 본능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마음에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싶고 때로는 성경도 읽고 싶고 그냥 오늘은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죠? 교회 문만 안 잠겨 있으면 그냥 가서 보고라도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는 이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보고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영광과 선지자의 강명입니다. 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이냐? 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예전에는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워지면,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그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교회를 데리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이미 우리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건 과거적인 구원이죠. 이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표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우리 함께 살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별 같은 광채,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광채, 그걸 바라보게 될 텐데 그럼 넌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더니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해서 우리 아름답게 우리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기적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